절기라든지 어떤 정해진 순간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원한 기간에 따라서 하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이제 토요일 본문에 보시면은 3절 같은 때에 같은 곳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술 자체가 금기는 아니었지만은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은 그 기간만큼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멀리함으로써 좀 더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는다고 취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교재의 본문 일정을 따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큐티에 나와 있는 해설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 부분의 해설인데요. 정착 생활에 대한 상징인 포도에 대한 금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 자체도 나실인 기간에는 금기의 목록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포도란 정착 생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포도는 씨를 뿌린 후에 적어도 3년이 지나서 결실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삶에서 또 유목 생활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삶에서는 결코 농사 지을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온전히 거주하고 고정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고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여기서 정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표적 상징적인 품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왜 정착 생활의 상징인 포도를 특별한 서원의 기간인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내려놓는가 하면은 다시 나그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다 신약 시대에 완성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는 일종의 미리 보여주는 예시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의 궁극적인 형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 안에 들어온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다른 측면으로는 아직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같은 곳에서 대표적으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살고 지금 나그네로 있는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가, 또 왜 시신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도 짧게 한 줄씩이지만은 역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털에 대한 금기는 지금 그 본문에서 지난 토요일 본문 5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사실 조선 시대를 우리 과거로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은 어쩌면 이것을 더 몸으로 깊이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근대화가 되면서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것이 굉장히 큰 진통을 겪으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왜 머리를 안 댄, 칼을 안 댔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에 함부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이죠. 이제 대상이, 주체가 달라질 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시린 서원이 아닐 때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어떤 원칙이나 율법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절대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더 특별히 헌신한 나시린 기간에는 내가 늘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지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을 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새겨서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 내 온몸이 지금 주님께 드려져 있기에 제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들은 함부로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족의 장례 때에도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참 오늘날 신약시대 목회자들이 딱 어떤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늘 설명드리지만 이제 그냥 유비적으로 특별히 헌신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들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동일한 것은 아님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졌다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은 이제 장례를 주관하는 데 비해서 구약식으로 생각하면은 벌쩍 뛸 일인 것이죠. 제사장은 절대로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담으로 신약에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에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에 오히려 장례가 신앙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는 그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에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바로 나시린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자원해서 잠시 서원하여 지내는 기간이지만 마치 제사장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나시린의 제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특별한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나시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도 이 광야 시절, 출애굽 시대를 다시 회고하고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유월절도 그러했고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을 다시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광야 시절에 천막에서 지내며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광야 시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역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나그네가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역설적으로 그 나그네의 정신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나그네 광야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다른 헛된 그 무엇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나의 궁극적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며 고백했던 그 광야 시절의 마음을 약속의 땅 정착 생활 중에도 늘 마음에 지니고 살아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나오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나오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인상적인 비유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년 타종인데 이제 서울이나 거기 보신각 말고 또 지방의 유명한 사찰에서 행하는 그 타종 행사에 갔는데 인파가 너무 우글거리고 해서 도저히 좀 종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포기해야 됐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옆에 산등성이 올라가서 저 산 위에서 듣자 하고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 종 앞에서 와글와글 내는 인파 속에서는 그 인파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았는데 산 위로 올라오니까 그 시끄럽던 인파의 소리는 다 잠잠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종을 치는데 종소리만 온전히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나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의 삶,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에 풍족하게 쥐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지만 너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를 위해 내가 주는 선물이고 너는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서 선물 자체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의 자리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풍요롭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역설적으로 빈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첫 만남의 자리, 올해표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아무것도 없었기에, 광야였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나그네의 정신, 나그네의 고백은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삶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중심에 간직하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토요일 그 해설 묵상 부분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획일적인 탐욕과 경쟁과 방종입니다. 자유가 최고다 말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욕심에 포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마음껏 내 손에 쥐고 내가 누린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탐욕과 물질, 그리고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 방종, 이러한 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오히려 자발적인, 나실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무언가 절제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을 때에도 그런 고백으로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순절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이 어떤 율법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더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가지고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현장에서 또 영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하루를 이 시간을 온전히 떼어서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 오늘도 저는 먼저 광야 앞에 나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에 나와서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한 주간에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리듬 속에서, 순환 속에서 또 특별히 떼어낸 더 깊은 헌신의 시간이,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 달 중에 더 특별히 떼어놓은 시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특별히 떼어놓는 하루 혹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 실상은 탐욕의 포로가 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피조물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거짓 자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생명, 사랑의 관계를, 샬롬을 누리는 참 자유의 자리를 고백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닐 때에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시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 앞에 다시 섭니다. 어느새 스스로 또 착각해서 내 손에 무언가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쥐고 갖추면서 내가 나를 더 완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부풀려졌던 그 마음들 다 바람 빼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참된 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앞에 빈손 들고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나의 참된 본질이기에 그 참된 나의 모습으로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은 바로 이 고백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막에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광야, 오직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게 방황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골고다 언덕 앞에 나와 엎드려 헛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간순간 다시금 골고다 언덕 앞에 서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 받은 자로 모든 삶의 말과 행동,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저희의 몸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예림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자들 제목 받으신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